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 정말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냥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역사가 없으면 숨 한 번 쉬기 힘드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음껏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 주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근데 그 생각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으니까 또 우리가 듣기를 이게 시대별로 따져서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그렇게 자꾸 이해를 하니까 요한계시록 읽으면 괜히 뭐 바다에 3분의 1이 깨지고 땅에 3분의 1이 썩고 겁부터 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보여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그 일 후에 보니, 그리고 보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다음에 찬송하겠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이런 근심이 없는 평강과 담대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챗 GPT라는 게 나왔어요. 질문만 하면 답을 쓰는데 사람이 공부하는 답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뭐 이제는 여러분 궁금한 거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물으면 돼요. 그냥 앞으로 항공기술이 어떻게 될까 물으면 다 나와요. 그거 언제 공부하실래요? 그럼 사람 몸의 뼈의 구조가 어떻게 있고 몇 개야 물으면요 답을 탁 줘요. 그럼 그거 의사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런가 하면 이 AI가 나와서 여러분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근심이 막 되지요. 미국에도 지금 화이트 칼라들이 지금 이게 직장에서 막 쫓겨나요. 쫓겨난 이유가 뭐냐 하면 너한테 시키니까 조금 있으면 피곤하고 조금 뭐 볼일 보러 간다 그러고, 그런데 챗 GPT한테 물으면 얘는 피곤하다 소리도 안 하고 어렵다 소리도 안 하고 월급 달라 소리도 안 하고 더구나 노조 데모도 안 하고 일을 하는데 24시간 일을 해.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화이트 칼라들이 미국에서 이제 서서히 쫓겨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죠? 걱정되잖아, 그죠? 그러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하라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장 1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이 4장과 5장입니다. 여러분, 4장 5장이 딱 열리면은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아주 편안하게 그냥 열려갑니다. 여러분, 이 4장 5장의 역사는 뭐 교회의 시대가 끝나면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보니, 이 일 후에 보니 하나님이 내게 7교회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보니, 그런 뜻입니다. 7교회 사건 이후 얘가 아니고 요한에게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보고 난 그 다음에 보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보니까 모든 세계를 주관하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제 5장에 보니까 보좌에 둘러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졌던데 7인을 쳤다. 여러분, 두루마리 이렇게 생긴 거예요. 두루마리 이해가 되셨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다시 말까요? 이래 두루마리가 말려서 인을 쳤는데, 인은 어떻게 치냐면 이 옛날에는 가죽 같은데 이 것을 만들고 여기가 구멍을 내어서 이렇게 이렇게 묶어요. 그 구멍 위에 촛농 같은 걸 놓고 임금의 도장이나 이런 걸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게 인이에요. 근데 이 인이 7개가 찍혀 있더라, 그런 뜻이에요. 이 두루마리가 뭐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냐 하면 죄악서거든요.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이 나라를 바벨론에 다 팔아 넘길 거다. 하나도 안 남을 거야.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예언자된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임금이 좋아 그러겠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정권 망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다가 또 갇혀 있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오고 난 그 다음 날 삼촌이 찾아왔어요. 그 삼촌 이름이 하나멜이라는 삼촌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살룸인데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삼촌인데, 삼촌이 와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데 너 우리 집 땅 사라 이러는 거예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땅 안 사보셔서 모르세요? 여러분 앞으로 땅 사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땅 사라 그러도 싫다 그러네. 예. 땅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왜 땅 부자 되기를 싫어하세요? 예.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옥정동이 망하는데 옥정동에 있는 땅을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이 땅을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레미야야, 그 땅 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망하는데, 이게 사실은 32장이 이스라엘이 다 망하는 한 해 전의 이해입니다. 내년이면 망해. 근데 그 망하는 땅을 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라고.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땅의 역사는 지금 망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킨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라고 하는 거예요. 파는 사람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을 보고 그 땅을 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1절부터 14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을 안 했어요. 증서를 두 개 쓰는 거예요. 두 개를 써서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아멘. 예. 그러니까 매매를 하면 이런 거예요. 자, 17세계를 줬다 그랬어요. 17세계를 주고 이 하나멜의 땅을 누가 샀어요? 예레미야가 샀어요. 그러면 이 매매 증서를 쓰는데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고 가죽끈으로 묶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데 내용이 뭐냐? 아나돗에 있는 땅을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팔았다. 값은 17세켈이다. 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특례사항, 공통으로 들어가는 특례사항이 뭐냐 하면 이것을 다시 찾을 때는 17세계를 갚고 찾아야 된다. 이게 이제 증서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증서 못 띄면은 안에 얼마 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봉인하지 않는, 하나는 봉인을 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펼쳐보게 하는 거예요. 이 증서는 17세계를 주고 샀으니 내가 17세계를 가져오면 이 인을 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거 이해하시기 어려우시거든. 부동산 시험을 치세요. 그러면 알아요. 그러니까 17세계를 주고 샀기 때문에 17세계를 주면 물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 증서는 무슨 증서냐? 땅 매매 계약이 아니에요. 아담이 첫 번째 범죄할 때 사탄에게 팔아버린 우리들의 영혼의 매매 증서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아브라함이 범죄할 때 사탄에게 팔아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 증서가 얼마나 값이 심하냐 하면, 얼마나 귀냐하냐면 인을 몇 개 쳤다고요? 7개. 여러분 토지 대장의 증서는 보통 2개 찍습니다. 아래 위로. 그리고 왕권 있는 건 3개를 찍습니다. 하나님이 이 도장이 얼마나 귀하냐, 이 문서가 얼마나 귀하냐, 인이 몇 개?
7개를 지었어요. 그만큼 이 인이 귀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2절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늘 위에나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땅 위에나 이 두루마리에 이 인을 뗄 자가 없어요. 왜 없어요? 값을 치룰 수가 없어요. 이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무도 이 인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보는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성도 여러분, 시편 49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성도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 이런 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별거 아니야. 나 같은 건 없어도 돼.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이 말은 다르게 천하를 다 팔아도 이 한 영혼의 값을 치룰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늘 위에와 하늘 아래 땅 위에 어떤 누구도 이 인을 뗄 수가 없어요. 이 값을, 내 영혼의 값을 치룰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사도 요한이 그거 보고 뭐 했다고요? 울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성도 여러분, 눈물이 마르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들, 세상의 일은 눈을 부릅뜨고 돈과 계산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눈물로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곳에 사막에 강을 내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폐역한 자식도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1층에서 예배하는 분이 2층에 못 올라오는 것 때문에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저 영혼이 답답해서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눈물 흘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웃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눈물 흘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성도, 이 시대는 눈물이 말랐습니다. 챗 GPT는 눈물이 없습니다. AI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과 생명에는 눈물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생명, 내가 어떻게 이득을 볼까 생각하니까 예수 믿어도 눈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피땀 흘려 눈물 흘려 기도했습니다. 저 겟세마네 동에서 피땀이 나도록 눈물 흘려 기도함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아무도 없는데 오늘 5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께 생명의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같이 읽으십시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성도들, 아무도 못 되는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AI가 오든 챗GPT가 오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 다윗의 뿌리가 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서 이 모든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내 모든 죄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두루마리를 들고 인을 떼려고 하십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두루마리를 떼면서 우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팔아버린 우리 영혼을 다시 돌리는 거예요. 네리야가 팔아버린 그 땅을, 네리야가 예레미야에게 팔아버린 그 땅을 다시 17세기를 주고 돌려오는 것처럼
아담이 팔아버린 그 값을 치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를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데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값을 다 치르시고 지금 인을 떼시려고 합니다. 인을 떼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계획한 대로 다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이 기도할 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오는데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은 받았는데 네한테 올 때까지 바사국 군이 막았다. 바사국을 억어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이 막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21일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바사국 군이 무너지고 너에게 올 수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21일 다니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막았었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여는 기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뭐를?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향처럼 올라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여건이 다 됐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느낄 때 이루어지지 않거든. 기억하십시오. 내 기도가 지금 모자라고 있구나. 할렐루야. 기도를 쌓고 기도를 채워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준비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두루마리를 들었습니다. 준비됐는데 향로에 성도의 향이, 기도의 향이 올라가기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 인을 떼시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핏값으로 사신 걸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쏠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사탄은 속입니다. 야, 그 핏값이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을 다 갚고도 남았어. 담대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형이 내립니다. 벌금 3천만 원. 3천만 원 못 갚으면 징역 1년. 그럼 3천만 원을 갚지 못해서 내가 징역 1년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와서 3천만 원 내주면 내가 징역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안 살아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사탄에게 팔려간 종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 값을 치루어줘서 이제는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돈을 내 갚았으면 우리는 누구의 종? 주님이에요. 주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주고 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 우리 가정부 드리면 밥도 시키고 빨래도 시키고 애도 보게 하고 다 시키면 되잖아.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성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값주고 다 사셨지만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왕 노릇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왜 안 믿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왕 노릇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장부터 7인을 떼는데 여러분 그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7인을 떼니까 흉년이 오고 7인을 떼니까 전쟁이 오고 7인을 떼니까 뭐하고, 여러분 마지막에 7인을 딱 떼니까 또 7 나팔이 나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는요 앞에 싹 교약해놓고 이면 교약이 무서워. 그 마귀는 앞에 싹 7인 뿐이다 그래놓고는 7인을 딱 떼니까 7 나팔이 나와. 더 심해요. 나라의 3분의 1이 망하고 땅의 3분의 1이 오염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깨지고 배도 3분의 1이 깨지고, 그런 일이 우리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걸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을 얘기하고 AI를 얘기하고 챗GPT를 얘기하고 온갖 걸 얘기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과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하게 왕노릇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바마마께서 황태자로 지명해야 돼. 여러분 왕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바마마께서 할마마마께서 왕으로 지명해야 돼. 저와 여러분은 노력해서 왕 되는 것이 아니고 아바마마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으로 지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천과 수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지금 하늘에서, 여러분 이게 땅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땅에 시간을 두고 하는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늘에 눈을 열어봤더니 하늘에서 이 역사가 된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평강을 누려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다니는 게 그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말하는 것이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피 흘려서 내 모든 죄값을 사신 이 은혜를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이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피를 찢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살을 찢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